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두 짐승에 관한 말씀이죠. 두 짐승은 무엇일까? 짐승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오늘 짐승의 비밀을 통해서 광야의 비밀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난주간을 끝내고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 묵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3장의 말씀을 나누는데 13장의 말씀은 두 짐승에 관한 것이죠. 이것은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 주님에 속한 두 증인에 대응하는 그런 용, 대적의 무리에 속하는 두 짐승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12장과 13장의 이야기, 우리 여러 번 나누었던 것처럼 계시록의 구조 가운데에서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광야의 비밀을 다루는 지금 7 대접과 7 나팔의 심판 사이에 있는 7 나팔의 심판에 그 7 대접의 심판이라는 것이 속해 있는데 7 대접의 심판이 드러나기 전에 그 사이에 들어있는 삽경과 같은 그 안에 들어있는 플래시백과 같은 그런 장면이다라는 걸 나누었죠. 그 장면의 내용의 핵심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는데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경험해 온 영적 전쟁의 실체와 본질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12장과 13장의 말씀이죠. 그런데 13장의 말씀은 우리가 가장 계시록의 말씀 가운데 세상에서 가장 익숙하고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지는 말씀이 13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가장 무게가 없고 가장 가벼운 말씀입니다. 11장과 15장, 주님의 분명한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그 부가적인 내용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13장의 말씀, 또 계시록에서는 이단들은 13장의 말씀에 모든 것을 집중해요. 왜 그럴까요? 13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두 짐승의 이야기, 그 가운데서도 두 번째 짐승 666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이죠. 666은 뭘까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짐승에 관심이 많을까요? 오늘 말씀이 그 짐승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짐승이 세상에 나오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용의 세력, 대적의 무리, 사단의 무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본질을 흉내내는 일들을 이 현상 세계에서 벌이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삼위일체를 이루는 것처럼 거기에 대응하는 용과 음녀와 짐승이라고 하는 그런 사단의 삼위일체를 이뤄서 주님을 이 땅에서 흉내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3절에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땅이 놀랍게 여겨 죽게 된 것 같더니 죽음에서 부활하신 죽음의 권세를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데 죽었다 살아날 수는 없기 때문에 죽었다 살아났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건 이 현상계를 뛰어넘는 얘기죠. 무한 차원의 권세를 주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에게서는 이 땅의 죽음이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나든 살았다 다시 죽던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차원을 뛰어넘는 존재이신 거죠.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이 현상에서의 권한을 위임받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죽으면 끝입니다. 현상 세계가 사라지면 마귀의 권세는 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죽지는 못하는데 죽게 된 것 같더니 죽은 것처럼 마치 거의 죽은 것처럼 일어나서 상처가 나와서 온 땅이 와 여기도 생명의 부활이 있네? 여기도 죽음의 권세가 있네? 이렇게 속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의 아버지, 속이는 권세, 이것이 마귀의 권세다. 근데 그 이름 가운데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을 가지고 있다. 그 용에게 권세를 받은, 용의 권세를 위임받은 이 땅에 짐승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 그들의 권세의 중심에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짐승의 비밀입니다. 짐승이 뭘까요? 짐승이 누굽니까? 우리 본문 가운데 보면 뒤에 나오는데 짐승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계시록의 뒤에 가면 짐승의 본질이 거짓 선지자라는 게 나오죠. 근데 그 거짓 선지자가 용의 권세, 대적의 권세를 받으면, 그의 권능을 받아서 그 대적과 하나가 되면, 그러면 짐승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가 누굴까요? 누가 거짓 선지자가 뭐길래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비밀이죠. 2절에 보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짐승은 능력과 보좌와 권세, 주님의 것이죠. 주님이 갖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권세를, 영적인 권세를,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이 땅 가운데 짐승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권세죠. 그 짐승의 권세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인데,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뒤에는 용의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히틀러를 보세요. 오스트리아 사람입니다. 전쟁에 참전해서 부상을 입은, 불구가 된,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배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화가를 지망했던 그런 한 병든 인격에 불과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불과 10수년 만에 전 세계를 위협하는 제3제국이라는 걸 세워서 세상을 흔들고 수천만의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인물이 됐습니다. 그게 히틀러의 권세일까요? 스탈린은 어떻습니까? 그런 권세, 그런 권세 뒤에는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용의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권세를 위험받은, 공중에 권세받은 자, 그 자들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4절에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는 거죠. 용을 경배하고 짐승을 경배한다는 겁니다. 용을 경배하고 누가 짐승을 경배해? 짐승을 누가 경배할까요? 짐승의 경배는 거짓의 힘인데, 거짓의 권세를 숭배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입니다. 한국을 보는데 한국에서 그 명품 소비가 조만간 한국 한 나라에서 명품 소비가 100조를 넘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 명품 브랜드의 프랑스의 한 회장이 한국을 방문했는데 한국이 아주 떠들썩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룹 안에 수십 개의 브랜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브랜드가 한국에서만 1년에 1조를 넘었답니다.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방문했는데 그 1조를 넘은 브랜드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만, 한국에서만 100조를 넘을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놀라운 건 해마다 서너 번씩 가격이 올리고 있는데 가격을 올릴수록 점점 더 많이 팔린대요. 오픈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백화점 문을 열면 그 명품을 빨리 사려고 그 수천만 원, 심지어는 1억이 넘는 백을 빨리 사려고 막 뛰어가는 모습이 화제가 됐죠. 뉴스에 나온 걸 봤습니다. 어떻게든 무슨 돈이 있어서 그걸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빨리 사고 싶어서 가서 좀 우아하게 점잖게 살 듯 말 듯 사면 좋잖아요. 근데 그걸 아침에 문 열자마자 막 서로 달리기 경주하듯 뛰어가서 먼저 사야 될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막 뛰어가서 그걸 사는 거예요. 근데 보는데 정말 낯이 화끈거리고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비참한 것이죠. 도대체 뭐가 그렇게 사람들을 거기에 현혹시키고 그것에 달려가게 만듭니까? 자기의 피와 땀으로 번, 자기의 삶을 투자해서 만든 것을 거기에 내어주고 얻는, 그게 도대체 뭘까요? 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명품 티셔츠예요. 명품 브랜드에서 찍는 티셔츠인데 2,000불을 받고 파는 겁니다. 미국에서. 근데 없어서 못 판대요. 그러니까 줄을 서가지고 막 뛰어가서 사는 거죠. 원가가 얼마인지를 추적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원가가 얼마쯤 되겠습니까? 원가가 6달러라는 겁니다. 원가가 6불인데 그것도 많이 안 찍기 때문에 6불이지 더 많이 찍으면 가격은 더 떨어진대요. 원가는 6불짜리를 2,000불에 파는데 사람들이 뛰어가서 줄을 서서 사요.
그 관세, 그 능력이 바로 용의 관세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쥐고 흔드는, 우리가 거기에 혹하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혹하는 것이죠. 예, 그런 힘, 거기에 가치가 있고 거기에 의미가 있다고 믿으니까 우리의 삶을 내주고 그 브랜드를 얻는 것 아닙니까? 그런 가치와 그런 의미죠. 그 관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명품을 살 돈이 일생에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예. 부끄러운 거예요. 비참한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인색해요. 용을 따라가면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죠. 용이 우리를 높이고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려고 끌고 가겠습니까? 거기에 끌려가면 결국 비참해지는 거예요. 추해지는 겁니다. 천해지는 거예요. 왜 세상에 귀한 걸 다 갖다 붙였는데 자기 몸에 학력을 갖다 붙이고 뭐 온갖 걸 갖다 붙이잖아요. 직책을 붙이고 명예를 붙이고. 근데 왜 사람이 점점 추해질까요? 그것이 용의 비밀이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용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거죠. 5절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관세를 받으니라. 세상의 모든 속한 영적인 관세는 신성을 모독하는 것에 맞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대중문화 이런 걸 보셔도 느낄 거예요. 대중의 문화들이 묘하게 기묘하게 신성을 모독하고 교회를 모독합니다. 교회를 모욕하는 일들을 쉽게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그것이 사실은 대중문화에 흐르는 본질적인 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관세를 용에게 받았고 42달 세상에 날 동안은 그 관세를 휘두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용이 가진 관세, 용에게 위임받은 짐승의 관세라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자를 모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관세를 위임받아서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국에서 등산할 때 선앙당이라는 거 보셨습니까? 성황당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죠. 예. 선앙당 보신 적 있으세요? 선앙신을 모시는 거죠. 소원을 담은 돌들을 이렇게 쌓아 올려서 신목이라는 거 보통 옆에다가 돌을 쌓아 올려가지고 이렇게 색지 같은 것도 해놓고 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셔가지고 선앙당 같은 데는 가보신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선앙당에 돌무리를 쌓았는데 우리가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가서 선앙당을 부셔야 되겠다. 부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선앙당 돌무더기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예. 보통 사람이 가서 아니면 뭐 교회 다닌다고 가서 그거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턱도 없는 일이죠. 사람이 절대 거기에 손도 못 댑니다. 그깟 귀신들이 모여있는 선앙당도 못 건드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를 모욕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서슴지 않고 한다는 것이죠. 그 하는 관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 뒤에는 짐승의 관세, 그 뒤에는 용의 관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 관세가 세상을 쥐고 흔드는 것이죠. 이것이 짐승의 첫 번째 관세입니다. 그러면 왜 짐승이 되고 짐승에 넘어가는가 하는 거죠. 왜 짐승에 넘어갈까요? 짐승에 넘어가는 이유는 힘과 관세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will to power. 주님은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그가 이적을 행하고 그에게 관세가 있기 때문에 짐승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11절에 보면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용처럼 말을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이 종교의 관세고 영적인 관세죠. 용처럼 이야기를 하고 용이 하나님이 하는 일들을 모두 다 이 그리스도가 행한 일들을 용이 이 땅에서 한다는 거예요. 흉내내서. 관세가 있고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적을 따라가고 그 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짐승에게 속하고 짐승이 되는 비밀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도 이적을 행하셨잖아요. 주님이 이적을 행하셨는데 짐승도 이적을 행하고 용도 이적을 행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이적의 차이가 뭘까요? 그 이적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이적에 뭐가 문제가 있나요? 아픈 사람을 낫게 하고, 예전에 그 이단에 빠졌던
한 뒤에 돌아온 그 교회의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눈먼 장님이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눈앞에서 봤대요.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권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왜 그것은 짐승이고 그것은 용의 문제인가? 라는 것이죠. 주님이 행하셨던 것과 뭐가 다른 건가요? 주님이 이적을 행하셨다는 의미에는 무엇이냐면 주님이 누구신가 하는 주님의 존재, 주님이 주님으로서, 예수님이 예수로서의 사는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셨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사람을 고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사람을 고치려고 이 땅에 오셨다면 세상에 아픈 사람 다 고치셔 주셨겠죠. 왜 몇 사람만 고치고 말아요? 아니면 주님이 병을 고치는 게 문제였다면 아예 병들지 않게, 사람이 병이란 게 나지 않고 살게 만들었겠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목적이었다면 죽어있는 사람을 다 살리게 만들든가 아니면 죽지 않게 만드셨겠죠. 그런데 그런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이고 살리고 아프고 낫고 하는 모든 생명의 권세가 주께 속해 있음을 보여주시는 주님의 존재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짐승이, 거짓 선지자가 행하는 이적은 뭐예요? 그것이 우리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내가 목사인데 내가 여기 단위에 서 있는데 주일 예배 때 아픈 사람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서 안수하면 사람들이 다 나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교회 미어 터지고 앉을 자리가 없고 아마 몬트레이 150명 입구까지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밤을 새워서 들어오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짐승의 짓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나됨,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내가 나로서 자유하게 살게 되는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고 주님의 구원이에요. 능력과 권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능력과 권세를 쫓고 있는 것이죠. 특별한 능력, 특별한 권세.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내가 특별한 복을 받기를 바래. 특별한 권세가 있기를 바래. 너보다는 잘 돼야 돼. 너보다는 복을 더 받아야 돼. 내가 현상과 세상 가운데서 높임 받기를 원해. 축복을 받아서. 그것이 짐승의 길이고 용의 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계시록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광야의 비밀이죠. 힘을 쫓는 것, 은혜를 쫓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쫓는 것이 아니라 힘을 쫓는 것이 이 짐승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 가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표라는 것, 카라그마라고 하는 것인데, 이 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 표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의 매매 권리입니다. 매매 권리를 얻게 된다. 아무 것이나 사고 팔고 상업적인 질서가 지금처럼 완성된 이런 세상이 아니죠. 그 상업의 권한, 매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를 받는다는 것 의미, 세상의 본질 가운데에는 우리 예전에도 여러 번 나누었는데 우리가 긴 시간 나눌 수는 없지만 야훼법이라고 하는 것과 바알법이라고 하는 세상의 법과 주님이 인도하시는 법이 성경 가운데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죠. 그래서 바알법에 맞서는, 매매 권리에 맞설고 있는 야훼법의 중심은 뭐냐면 그것을 가르는 현상의 표상이 땅이에요. 땅을 누가 갖느냐, 땅의 소유가 무엇이냐에 대한 것이 생명의 질서를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에 흐르는 야훼법과 바알법의 핵심입니다. 바알법이라고 하는 것은 페니키아, 카르타고에서 나온 것이죠. 시피플이라고 부르는 중세를 지배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질서, 바알을 숭배했던 사람들의 질서가 결국은 세상을 정복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서는 야훼의 법이 그 바알법을 뛰어넘는 야훼의 법이라는 것이 세상 가운데 자라나가는 그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땅에 대한 말씀을 구약이 다루고 있는 거예요. 야훼법을 세상 가운데 볼 수 있는 것이 토지개혁입니다. 세상에 흐르는 역사의 섭리를 한번 보세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가난 가운데 굴레를 벗어난 나라들,
그리고 자유의 질서를 지킨 나라들은 다 토지개혁을 한 나라들입니다. 홍콩, 대만, 한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죠. 그런 나라들은 공산주의의 위협을 이겨냈어요. 그리고 경제적 번영을 이뤄냈습니다. 야훼법이 아니라 자산, 세상의 모든 불평등은 자산의 불평등, 자산 인플레이션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야훼법의 특징이죠. 그 바알법, 그 많은 이야기를 다룰 수는 없지만 그 바알법에 따라서 매매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을 수 있는 매매의 권한이 이 표죠. 이것이 바로 카라그마라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표를 얻어서 매매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겠어요? 세상에 속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을 세상에 속한 자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현상적인 문제로 자꾸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해석이 계속 바뀌는 겁니다. 처음에 80년대는 이것을 신용카드라고 했어요. 신용카드를 쓰는 자들은 이 표를 받은 자들이라고. 시간이 좀 지나니까 무슨 가게 같은 데서 이렇게 찍는 거, 그걸 받는다고, 그걸 받으면 안 된다고 또 한참 그렇게 얘기하더니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하니까 베리칩을 또 받으면 안 된대요. 예. 그 요즘에 오니까 또 백신을 받으면 안 돼,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현상의 이야기를 보니까 뭔가 현상의 증거를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죠. 현상의 얘기가 아니라 본질의 이야기입니다. 현상의 밑에 흐르고 있는 본질의 이야기죠. 예. 그 본질의 이야기 가운데 18절에 보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666도 이것을 히브리어나 라틴어나 마찬가지죠. 글자를 숫자로 풀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가 숫자로 풀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이름이다. 그래서 네로다, 뒤에 가면 키신저다, 오바마다, 온갖 것을 이거 이름으로 풀어대는데 666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6이라고 하는 건 세상 숫자의 완성이죠. 7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777이라는 건 하나님의 숫자가 완전히 이루어진 이제 그리스도의 질서를 말한다면 666이라는 건 사람의 수다라는 말. 사람의 수, 세상의 수, 세상의 질서의 완성, 온전히 세상에 속한 자, 세상에 주는 땅의 복을 모두 다 가진 자, 이것이 666의 비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세상의 모든, 땅이 주는 모든 복을 완성시킨 땅의 복을 얻은 자, 그것이 666입니다. 666 앞에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이죠. 8절에 보면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모두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겁니다. 땅에, 육신에, 짐승이라는 것이 뭘 말하는 거예요? 본능으로 사는 자, 육신에 속한 자, 땅의 질서에 속한 자들은 결국 짐승과 용에게 무릎을 꿇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누가 그걸 바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그것을? 땅의 축복을 원하지 않는 자가 누가 있어요? 거기에 무릎을 꿇고 신성을 모독하지 않는 자, 그 자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다라는 거죠. 이것이 광야의 비밀이다라는 겁니다. 왜 왕국에 살지 못하고 광야의 길을 가야 합니까? 광야의 길을 가는 자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는 자들이다. 세상 가운데 무릎을 꿇지 않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전에 학교에서 배우기도 했고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고 성춘향과 이몽룡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남원의 관비의 어머니 월매라는 기생의 관노의 딸로 태어난 춘향이가 있죠. 원래는 성도 없지만 뒤에 사람들이 성을 붙여줘서 성춘향이 됐어요. 근데 춘향이가 이몽룡, 이도룡과 만나서 서로 사랑을 하게 된 거죠. 이몽룡이 얘기 안 해줘도 다 아는 얘기잖아요. 처음 듣는 얘기처럼 눈을 이렇게 반짝이면서 들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몽룡이 과거를 보러 이제 한양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소식이 없는 거죠. 그런데 변학도라는 사또가 남원에 부임해요. 아버지도 남원에 다스리다 떠나고 사또로 있다가 그 아들 변학도가 오게 되는 거죠. 변학도가 왔는데 춘향이 마음에 드니까 춘향을 취하려고 하는 거죠. 인격이고 교제하려는 게 아니라 기생이니까 그 육신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춘향이는 거기에 저항하죠.
거기에 저항합니다. 그 생명의 위협을 가해요. 너무 세상적이죠. 소유하려고 하는데 소유에 반대하니까 니까짓 게 기생인데 위협을 하다가 부모를 회유하다가 나중에는 생명의 위협을 가하고 고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춘향이가 거기에 저항합니다. 근데 가슴 아프게도 오매불만 기다리던 이몽룡이 돌아왔는데 이몽룡이 과거에 낙방하고 거렁뱅이가 돼서 돌아온 거죠. 그런데 이몽룡을 보고도 그래도 춘향이가 자기의 정절을 꺾지 않는 거예요. 왜 꺾지 않을까요? 기생인데, 기생이고 결국은 사또의 눈에 들어서 사또의 총애를 받는 것이 그 사또의 만약에 첩이라도 될 수 있다면 그게 기생 세계에서의 성공이잖아요. 출세고 안일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길인데 그걸 거부하는 거죠. 중요한 비밀들이 들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몽룡이 처음부터 암행어사로 내려왔더라면 그럼 더 얘기할 것도 없겠죠. 이몽룡의 권세가 변학보다 더 큰데 뭐 더 고민하고 뭐 할 게 뭐 있겠어요. 그냥 해피엔딩이지. 그래서 이몽룡하고 잘 살았더라 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몽룡이 사또가 아니라 암행어사가 아니라 거렁뱅이로 와도 춘향이가 자기를 좋아하는지, 자기가 거친 조건, 자기가 걸친 옷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존재를 사랑하는지 그걸 이몽룡이 확인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이 구름 타고 내려와가지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내려와서 세계 제국을 세우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다 왕으로 세우려고 그래요. 능력이 있으니까. 누가 예수님 오른편 왼편에 앉는지를 가지고 다툽니다. 서로 충성하려고 난리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얘기하니까 제자들까지 다 떠나고 제자가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먹어요.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현상의 본질이에요. 그걸 뛰어넘는 주님의 인격을, 주님의 존재를, 십자가의 죽은 하나님을, 권세와 능력과 보좌가 없어 보이지만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 사건이 바로 광야의 길에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더 중요한 비밀이 하나 들어있죠. 춘향이가 왜 이몽룡이 거렁뱅이로 온 것을 확인하고도 그래도 변학도의 수청을 거절하는 걸까요? 이미 이제 희망이 없는데, 소망이 없는데 뭘 위해서? 춘향이는 뭘 봤습니까? 춘향이는 사랑을 만났죠. 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기생으로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기생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죠. 껍데기로 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몽룡이 없어도, 이몽룡이 거렁뱅이고 삶의 그쪽에 소망이 없어도 더 이상 자기는 기생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나누며 살겠다고 하는, 자기의 존재를 피워내며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을 피워내는 길이에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첫 거짓 선지자는 부모다라는 말이 있죠. 부모가 우리를 세상의 모든 거짓된 가치와 의미로 우리를 주입했습니다. 세상에 속해 살았어요. 세상에서 성경하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더 번쩍거리는 나뭇잎 치마를 입으려고 우리의 생명을 세상에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살았어요. 세상의 종노릇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내가 누구인지를 안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내가 나로서 내 생명을 피워내는 그런 자유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남보다 잘되고 남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왕국으로 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광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 광야의 길은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고 그 광야의 길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의미와 가치로 피워내는 길이죠. 그 길은 자유한 길입니다. 그 길에는 짐승의 핍박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핍박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 되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구속의 길이 그 가운데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짐승의 길을 뛰어넘어서 광야의 길 가운데
십자가를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왕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육의 안일함을 쫓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세상이 좋아 보이고 거짓 종교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받으면 세상에서 잘 된다고 속였습니다. 하지만 주님, 성경이 증거하는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은 다른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봅니다. 주여 아버지여, 그것이 참된 복임을, 그 길이 구원의 길임을,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 그 길로, 주님의 길로, 어린 양의 생명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